시편 69편 14절부터 2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69편 14절에서 21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셔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홍수가 나를 덮치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서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레는 선하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의 긍휼이 크시니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 가까이 오셔서 구속하시고 내 대적에게서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내가 받는 비방과 수치와 치욕을 아십니다. 나의 대적이 모두 주님 앞에 있습니다.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동정을 바랐으나 허사였고 위로해 줄 이들을 바랐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음식 대신 독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 제목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우리 어제 은혜의 때에 주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때에 주께 기도하라. 그래서 특별히 은혜의 때에 주께 기도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은혜의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셔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수렁 가운데 참 빠지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 수렁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수렁에 빠질 때가 있고 또 미워하는 자들과 이 깊은 물에 또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난 가운데 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이 빠진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빠진 다음이 그 깊은 물과 수렁 가운데 빠져서 그 속에서 계속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지는 거 빠졌을 때 문제인 것이지만 빠진 다음에 계속 그 속에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지 그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깊은 물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응답해 주신다. 은혜의 때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인애와 진리로 응답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건져 주신다. 깊은 물에서 건지시고 또 수렁에서부터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건져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또 깊은 물 가운데서 건져 주시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도 홍수가 나를 덮치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서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홍수가 덮치지 못하게 해달라. 또 웅덩이가 내 위에서 그 입을 닫는다. 웅덩이 속에 빠졌는데 그 웅덩이가 내 위에서 입을 닫아버리면 그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위에서 닫혀버렸으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건져달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에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만나는 고난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의지할 것뿐일세.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의 때에 주님께 기도하되 특별히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무엇을 의지하는가, 주님의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우리 여기 본문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인애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애를 의지하면서 기도한다. 16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는 선하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의 인애, 그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인애와 진리로 응답해 주신다. 어제 그랬는데 인애와 진리로 응답하신다. 그랬으니 그 응답해 주시는 그 인애를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애는 선하시다. 주님의 인애는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인애,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인애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인애이고 그러한 사랑인 겁니다. 선을 이루신다. 항상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유익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인 겁니다. 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 이 둘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손해가 된다. 그러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유익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진다. 또한 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선인데, 하나님께서 인애로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애를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 16절 하반절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 인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긍휼을 의지하는 겁니다. 긍휼. 주님의 긍휼이 크시니 내게로 돌이키소서. 17절에도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이 긍휼을 의지하는 겁니다. 긍휼.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내게로 돌이켜달라.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 그 긍휼을 또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얼굴을 숨기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 그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잘해주던 사람이어도 한번 배신하고 등 돌리면 다시 돌아간다 할 때에도 잘 받아주지 않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한번 돌아섰으니 다시 용납해주거나 다시 품어주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긍휼히 여기셔서 또다시 품어주시고 또다시 안아주시는, 그러니 그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특별히 때로는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얼굴을 돌이키소서, 숨기지 말아주소서 하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굴을 돌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신 그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에는 주님의 얼굴을 돌이켜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린 것이다. 그 탕자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두고 떠나간 것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너무 악하게만 나아가니까 아버지가 아들 버려두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 집은 거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거기 그대로 있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떠나간 것이고 아들이 집을 나간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인애와 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 인애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두 가지 해야 된다 그랬죠. 주일날 인애와 긍휼을 인애와 공의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할 일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돌아왔으면 더 이상 딴 데 바라보지 말고 항상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애와 공의를 지킨다. 인애와 긍휼을 구하면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애를 이제는 계속해서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돌아와서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애를 긍휼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구하면서 돌아온다. 특별히 17절 하반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통 중에서 속히 응답해달라 하는 겁니다. 속히 응답해달라. 여기에 속히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 속히라는 거,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 시간적으로 빨리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시간적으로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로서 속히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도했더니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주신다. 그런 의미로서 속히 건져주신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 속히 응답해 주신다, 속히 건져주신다는 것은 절대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도하는 자 절대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져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아서 죽어버렸다. 죽고 난 다음에 건지셨다 하면 그것은 늦게 건진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건지면 그것은 속히 건진 것이 아니고 늦게 건진 겁니다. 늦게 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늦게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늦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속히 응답하신다. 바꿔 말하면 절대로 죽거나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것이고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시는 때가 있고 또는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는 연단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에는 그 고난 다 당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 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 그 고난 끝까지 다 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아무리 길지라도 그 고난당하는 시간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힘들고 길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난 모른다 하고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미 망했는데
고난으로 인해서 망해버렸는데 그때 가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애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18절과 19절에 이 모든 것을 아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 18절에 내 영혼에 가까이 오셔서 구속하시고 내 대적에게서 나를 속량하소서. 19절에 주께서 내가 받는 비방과 수치와 치욕을 아십니다. 나의 대적이 모두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수치와 비방과 모욕과 어려움과 고통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18절에 내 영혼에 가까이 오셔서 구속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대적들이 다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니 내 대적에게서 나를 승량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20절과 21절의 말씀대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한다. 20절에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동정을 바랐으나 허사였고 위로해 줄 이들을 바랐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음식 대신 독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동정을 바랬지만 허사였고 위로해 줄 만한 사람 찾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도리어 그들은 나에게 음식 대신 독을 주고 또 목마를 때는 식초를 마시게 했다. 나를 도와준다 하지만 고의든 실수든 어찌됐든 더 큰 손해만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준다 하지만 결국은 더 큰 해만 미치고 더 큰 손해만 주는 겁니다. 목마르는데 식초를 주고 음식 대신 독을 주었으니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더욱더 고통스럽게. 그래서 참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참된 위로를 또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 위로와 도움을 못 주는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하고 참된 도움 주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또 왜 도움을 못 주고 위로를 못 주는가? 안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안다 할지라도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겁니다.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니 고통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고 참된 위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 또 알고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참된 도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자기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나도 이 사람 도와주다가 똑같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까? 나도 이 사람과 함께 하다가 같은 고난 당하면 어떡할까? 결국은 자기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참된 도움이나 참된 위로 주지 못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알아도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알고 능력이 있어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참된 위로, 참된 도움 못 준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이신 겁니다. 정반대인 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고,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것이고, 또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자기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네 가지 모았습니다. 인애, 긍휼,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때가 은혜의 때다 했지만
우리가 참으로 그 고난의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당했을 때에 인애와 긍휼의 주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그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에 주님께 기도하라 하셨고 특별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애와 또 긍휼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감으로써 고난의 때에 저희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